잠시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와 가까이 하는 그런 복에 이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느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48장 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
싸움과 죄악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저절로 생긴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되지 않아서 너무나 우리가 노력을 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를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잠이 깨고 저절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 대한 감사는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해결을 해야만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얻으려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끝없이 불만 속에서 불평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육으로 나쁜 것, 좋은 것,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월요일 날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77장 합시다. 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느려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위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너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레테 섬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안부까지 곁들입니다. 이 안부를 곁들이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기에 몇몇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급하는데 이게 어떤 지리적으로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때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레데 섬은 남쪽에 있고 니고볼리는 지금 그리스의 제일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라 해서 위쪽에 현재 그리스의 북쪽에 있습니다. 니고볼리에서 합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디도를 그레테 섬에서 있는 디도를 인사 이동을 시켜 가지고 달마디아로 옮기려고 합니다. 달마디아는 지금의 알마디아, 역시 그 이태리하고 맞은 바다를 가운데 두고 이태리하고 마주보는 그 해변에 있는 나라, 현재 알마니아죠. 그 달마디아에 인사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 중간에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근데 투르키의 사람인데 에베소나 골로새 등지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편지 전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에서 사도에게 내려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수평적으로 옆으로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계시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선택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지시를 했고 사도 바울은 그걸 전달할 책임이 있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두 종류의 세계가 같이 중첩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들만 있는 세계, 사람들로 가득 차 눈에 보이는 그 세계, 현재 있는 현실 세계와 그리고 일체 사람이 없는 천사 내지는 천사 같은 모습을 하신 존재들만 있는 세계, 하늘나라, 거기에 접촉점에 접선 지역에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 바울이 그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양쪽에 세계 둘 다를 같이 겸해서 이해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세상과 시간을 공간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 둘 다를 아울러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둘 다를 아울러 파악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 할 때 방금 했던 그 원리를 여기다가 적용시켜 봅시다. 사랑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천사 같은 분들만 사는 동네에서 통하는 사랑, 그리고 인간들끼리에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에서 알아먹는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인간 사랑의 그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자기의 그 남편이 나이 둘 다 오랫동안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고 난 뒤에 그 장례식장에서 나이 든 아내가 죽은 남편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왼수야. 이 왼수야. 갑자기 인간의 사랑의 한계가 네가 내 허락도 없이 왜 빨리 죽어? 내가 네 간호했으면 네가 보란듯이 벌떡 일어나야지. 내 간호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어 네가 감히 왜 허락도 없이 네가 먼저 죽는 거야? 나 남은 세월 어째 살랐고 이 왼수야 막 울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다음같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원수하고 살았구나. 내 뜻대로 안 한다는 조건 하에 원수가 되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사랑은 상대가 내 뜻대로 안 하면 무조건 원수가 되는 관계가 이 땅에서 인간 사랑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 방식에 네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내 방식. 인간 세계에서. 사랑이란 인간 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나를 중추에 놓고 내 방식에 대해서 네가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조해야 된다. 그럴 때 나는 그걸 사랑으로 불러줄게. 네 내 사랑받을, 내 콩고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인간관계 속에, 이 현실 관계 속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랑 외에 뭐 다른 사랑이 있어? 없잖아. 있으면 나와버려.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 세계에 없는 사랑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는 방식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알려준 그 삶의 방식.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오시면서 같이 동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응언을 합니다. 구름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랑이니 네 사랑 버리고 주의 말씀,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다면 그 사랑이 그러면 듣지 뭐예요. 그 좋은 사랑 우리가 뭐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늘에서 사랑한다는데 뭐 못 받을 이유 없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 사랑이 참혹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지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비유를 했냐 하면 비유컨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유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랑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같으면 더 쉽게 같이 더 결합될 수 있는 걸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배격하고 서로가 튕겨져 나가는 사랑으로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제가 이 사랑이 어느 정도 참혹한가를 성경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그 16절의 이야기는 16절 헤롯이 박사에게 소원 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애들 다 죽였을 때에 그때 17절 선지자 이레야 한 말씀이 라마에게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예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 아들 챙겼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라는 자기 아들을 챙겼는데 마리아가 자기 아들 챙기는 그 대가로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베들레헴의 같은 동네 동기생으로 태어난 2살 애들은 다 죽었어요. 한쪽 아기 예수 살리겠다고 저쪽 2살 밑에 애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자식은 자기 자식이고 내 자식은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한계, 우리의 극단적 한계까지 다 걷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이. 왜 자기 자식 죽었는데 왜 우느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죠. 자식 죽을 때 울어야지요. 그러나 위에서 주신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왜 인간들은 자기 자식 죽었는데 그게 왜 울어야 되는가? 그거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원인으로 생각하고 자기 원인으로 생각해서 내 원인이 되어서 나온 결과물이 자식인 거예요. 그 자식이 죽었다는 말은 그 뭐냐? 내 원인 자체가 이것이 부정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이제는 살 이유도 없고 살 맛도 안 나고 살 필요도 없게 된 거예요. 나의 근원 자체가 제거되어 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나는 우연이라 하는 우연. 나는 우연. 우연이라 하는 것은 원인이 내 쪽에 있지 않은 상태를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 해프닝이야 돼. 우연. 반대로 원인이 내한테 있을 때 고집하는 게 필연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자식 키웠기 때문에 이 자식은 하늘이 무너져도 내 자식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그 고집이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같이 살다가 작살난 겁니다. 내 자식이 내가 예서 키운 2살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키워왔습니까? 얼마나 예살있게 키워왔습니까? 그것이 착살났다는 말은 내가 원인인 결과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작살났으면 내 원인을 포기하고 다른 언어로 옮길 필요가 있어요. 그 뭐냐? 아기 예수가 새로운 나의 존재의 원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걸 보면 사랑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늘나라에는 인간 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고 천사 같은 인간만 있으니까요. 모든 인간같이 인간이라고 여겼던 것은 우연을 해가지고 아침 아이슬처럼 사라져 버려야 돼요. 원인도 모르고 사라지고 결과도 모르고 사라지고 무조건 사라져야 돼. 이 땅에서.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인간들은 바로 방금 그 사랑이 오기 전에 인간들은 나름대로 사랑이 있었어요. 자기가 필연이기 때문에 세상은 다 무너져도 내만 잘 돼야 돼요. 이게 필연이에요. 그 필연이 우리의 본성을 차지하고 있다가 어떤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만날 때에 거기에 대처하고 투쟁하면서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면서 뭘 추구하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을 극한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걸 초월하거든요. 성화 초월 밀어붙이기 위해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면서 아울러 뭐가 나오냐 하면 신에 대한 폭력성도 같이 나옵니다.
내 하는 계획에 무조건 당신은 내한테 협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조해야 된다. 어느새 인간은 신과 라이벌이 되어 말았어. 내가 가고자 하는 일에 신이라 해도 방해하지 말라는. 당신이 내 일에 협조하게끔 내가 교회 나와서 내 할 도리 다 할 테니까 내 중심에 내 사랑 중심을 당신은 흠집내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성을 날마다 하나님께 날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더러운 행동을 하느냐? 인간들이 살아가는 자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평소에 남들에게도 그렇게 엄중하게 속으로 엄중하게 그런 짓들을 해 왔어요. 그런 짓들이 그대로 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사랑을 인간과 인간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가 아는 사랑처럼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바꾸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죽음 속까지 찾아가요. 죽음의 힘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가요. 우리 둘이 죽음에서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그 자신감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 자신감을 가질 만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익할 수 없어요. 맞아요.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의 이 모든 걸 걸었으니까 버렸다는 게 사실은 투자한 거죠. 걸었으니까 주님이 어디에 가시려고 하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걸 버렸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 따라오지 마. 너 내 가는 곳에 네가 못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죽지 않고 천국 가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그동안 세뇌를 온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사랑의 반대가 인간들이 자기 신앙이라는 사실. 사랑의 반대가 인간의 자기 신앙이에요. 베드로로 하여금 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베드로 속에 어떤 의식이 있냐 하면은 일종의 동지애, 동지 플러스 사랑, 인간의 동지애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모든 걸 버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줄 것 다 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당신이 내가 원하는 걸 줄 차례요.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바로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인간들끼리 통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이고 믿음이고 그런 겁니다. 일종의 동지애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끝까지 나에 대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그 극한 지점까지 몰아세워야 되죠. 예수님을 의심할 거냐 말 거냐를 그 갈라지는 지점까지 끝까지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몰고 가십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 그 의심을 내부로 감추면서 그걸 감추는 방법이 뭐냐? 믿습니다. 그것도 시옷이 아니고 상시시다가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거는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믿습니까? 두고 보고요. 믿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이게 그 정도까지는 못 믿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끝까지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예수님이 뭘 해줘도 베드로는 자신과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지애거든요. 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경찰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예수님이 칼을 빼어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게 베드로예요.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아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한다. 베드로가 순식간에 본심을 확 드러냈어요. 본심을. 어디 귀한 우리 예수님을 해꾸지해 본인 칼 빼가지고 그냥 제사장의 귀를 말고 귀를 베어버렸어요. 칭찬을 베드로가 자신에게 칭찬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행위가 바로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투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네 목숨 내한테 바치지 말라 해. 이게 복음입니다. 네 헌신과 네 눈물과 네 모든 기도와 헌금을 내한테 바치지 말라. 나는 그런 방식으로 천국을 만든 적이 없다. 그거는 네가 아직도 너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이 인간 세계, 인간들이 국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렇게 힘들고 깨어질 때는 단박에 인간은 어느 관계로 깨어지는 국가 관계로서 깨어지게 되면 인간은 개인 대 개인 관계로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의 유니트, 가정이라는 최소 단위가 모여서 국가가 됐기 때문에 국가가 불안정하다면 내 집안이라도 살자 해서 새끼 하태고 들고 피난길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봤자 어디로 가냐? 다른 국가 속으로 들어가요. 다른 국가 속으로. 그런데 이 끝까지 인간들은 자기의 육신을 대한 믿음과 소망, 사랑 외에는 달리 없어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나온 어떤 결과,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생겼다는 이 자식에 대한 애착, 이거에서 인간은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알라 신과 유대인의 여호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잘 몰라서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무신론자가 많은 나라, 비율이 가장 무신론자가 덕식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을 믿지 않아요. 특징이. 신을 믿지 않는 인간의 이스라엘은 양심도 안 믿어요. 도덕도 안 믿습니다. 가장 동성애자가 많이 열리는, 동성애 집회가 가장 많이 열리는 동네가, 제일 크게 열리는 동네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전쟁은 뭐냐? 신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나라 이스라엘과 신을 인정하는 나라 하마스의 전쟁에서 하마스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신을 믿는 게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것은 신이 아니고 기술력에 의한 돈입니다. 금융이에요. 돈을 믿어요. 그 나라는 철저하게.
그 나라의 18%가 그는 아주 독실한 여호와 정통주의 있지만 나머지는 신을 안 믿어요. 힘을 믿어요. 돈의 힘을 믿어요. 자본의 힘, 축적된 기술의 힘을 믿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런데 그 알라 믿던 그 하마스가 다 깨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전쟁이 우리한테 얼마나 고마운 진리를 전하는지 몰라요. 인간이 믿는 신은 모조리 사실은 신을 믿은 게 아니고 끝까지 자기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린 그것을 신이라는 말로 신의 일로 대변해 줬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신이 도와주겠지. 안 도와줍니다. 신이 왜 도와줘요? 신이 왜 안 도와주냐 하면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돕기 때문에 신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인간이 자기 포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줘요? 지옥이 어디 있냐고요. 지옥은 혼자 살면 그게 혼자 사는 길이 지옥 갈 길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혼자 태어났고 중간도 혼자고 끝까지 혼자로 살아갑니다. 신은 구색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은. 터키의 국회의원이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보고 탄식을 하면서 국회에 나와서 외칩니다. 저 이스라엘에게 알라의 저주가 임하기를. 그 말 하고 난 뒤엔 심장 걸리가지고 신이 저주가 임해가지고 넘어졌어요. 해가지고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적사 수준 했어요. 적사 수준. 알라의 저주가 있기를 알라의 저주 지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왜 안 받느냐?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안 받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살아있고 다른 것은 죽음의 우연한 죽음의 존재로만 살아있어요. 그뿐이에요. 사랑은 어디 있느냐? 사랑은 죽은 자리에서 만나자 이래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그 3장 19절에 보면 그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게 다음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였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에 예배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로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새끼 구원한 편이 이랬어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죽어서 음부의 죽음의 세계에 갔습니다. 이걸 옥에 갇혔다는 음부의 세계를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라는 이 언약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파급되는 게 인간이 죽었더라도 죽는 그 음부의 집결소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거기에 사랑을 전파한 거예요. 그때 인간은 마치 산호초 같아. 바닷물에 갇힌 모든 인간은 바닷물에 갇혀 있습니다. 바람의 물결에 의해서 이리저리 슬렁슬렁 흔들리는 산호초처럼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근데 인간 세상은 이미 지금 물 아래 있어요. 지금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우연한 존재고 인간 가운데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았습니까? 그건 곧 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되면 다 죽어요. 여기는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죽음 속에서 사랑을 전하는 방식으로 사랑이 전달돼요. 아가 8장 6절에서 7절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겨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엄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물에 잠겼던 언약이 새 언약 이후에는 이제 물이 불로 변해서 모든 것이 불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옥불이에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이 지옥불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뭘 전하느냐? 주님께서는 그 기세가 대단한, 기세가 불같이 등등한 그 죽음의 기세 속에 누가 들어오냐? 하늘에서 사랑이 들어옵니다. 사랑이 들어와서 죽음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 산호차 같이 흔들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인간 가운데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고 만나서 끄집어내는 작업을 우리 주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올 때 우리에게는 마지막 죽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야 되죠. 사랑이 올 때. 그 마지막 죽음을 뭐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일단은 간단한 체험은 번지 점프 가면 되죠. 번지 점프 갈 때 그 번지 점프에 올라간 사람이 그 사람의 직업이 판사든 의사든 교사든 뭐 농부든 백수든 뭐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일단 번지 점프하는 거기에 담당 직원은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의 권력이 어떠냐, 돈이 얼마냐, 도대체 국가에서 고급 행정직이냐, 그 일체 묻지 않고 오직 하나만 주목해요. 그 사람의 발목과 그 사람의 몸에 묶여 있는 끈만 주목한다고요. 끈만 딱 주목하고 거기서 뛰어내리세요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재산이 많고 내가 얼마나 고위직이고 내가 국회의원이고 뭐 내가 장관급이고 어떻고 나는 장관급이고 국회의원 모르겠고 그냥 죽으세요. 그냥 죽으라고. 아주 이거 융통성 하나도 없는 이게 담당 직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때는 내가 평소에 지금까지 번지 점프 하면서 살았던 모든 내 말 일체 다 끊어버려야 돼요. 담당 직원 말 듣고 그냥 뛰어내려야 돼요. 그냥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이 90대 죽을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래서 담당 직원의 말은 딱 그거예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끈이 함께 있어요. 끈이 당신을 살려줄 겁니다. 끈이 묶었으면 살 거고 끈이 풀렸으면 당신 그걸 끝난 거고. 내가 어떤 천사이고 뭐 어떤 대단한 인물이고 그거는 다른 대인관계 할 때 지자랑할 때는 하시고 여기서 뛰어내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 통해요. 그 날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뛰어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님을 확인되는 하루하루를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판단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심하는 게 목사가 됐든 뭐 신앙생활 5편 관계없어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믿어도 되나 못 믿겠다 믿어도 되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 부활했대. 부활해서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예수를 부활 믿는다고 살림살이 나아졌어요? 돈 생겼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사는 이 세상에 살면요 주님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의심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매일같이 우리 일상 속에 퍼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연말에 못 받을 때, 이거는 뭐 예수의 부활하고 부활이 내 임금을 갚아주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내 일상을 위협하는 것은 제때 월급이 들어야 돼요. 제때 월급 안 들어오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교회 다녀도 소용없는데 진작에 알았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와 나가 날마다 갈라서는 지점에 내가서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확실히 차야 됩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 목표는 정해졌어요. 힘써 망하자. 그냥 가면서 망하지 말고 힘써 망하고 힘써 의심합시다. 끝까지 의심했어요. 어디까지 의심했는가? 내가 의심될 때까지.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내가 의심될 때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믿고 주님도 좋은 분이라면 아직도 이건 제대로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의심할래? 아니면 주님을 의심할래? 그 지점까지 주께서 몰아세웁니다. 내가 양심대로 바르게 살고 싶어도 이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 뭐냐? 세상 환경이에요. 세상은 나를 착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착한 나를 아주 더럽게 만든 것은 뭐냐 하면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었어요. 나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체 방법은 뭐냐?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경제 구조를 뒤집어야 되죠. 이거 엎어버려야 돼요. 이거야. 예. 정당한 노동의 정당한 값이 나오도록 이걸 엎어버려야 되죠. 우리가 그게 뭐냐? 나를 의심하지 않는 유일한 방식, 삶의 방식,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억울함을 누가 토로해야 되고 연락해야 되니까 서로 같은 동제로 묶어야 되죠. 동제 묶으려면 여기에 필요한 언어가 필요하죠. 찢기는 가슴,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켜 두 발에 쏟아놓은 하얀 옷의 핏줄기, 용어가 얼마나 과격합니까?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본자 우리 어찌 가능하니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움켜진 뜨거운 흙이여. 예? 움켜든 안치환이 작곡한 광야에서 나는 예, 민중가요입니다. 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맹세에 통지는 강거놓고 깃발만 나붙겨 이때는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이 흘러가도 산천은 난다. 깨어나도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라.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맹세. 동기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붙겨 임을 향한 행진곡. 백기한. 왜 이렇게 절박해요? 누구를 위한 절박입니까? 예? 예수님 때문에 죽어버린 내 2살 애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눈에 비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아기 예수 출생 자체가 사랑의 등장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극단적인 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나 말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의 위력이에요. 우리는 이 앞에서 이게 선을 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성도는 선을 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는 신자 노릇 하세요. 우리는 불신자 노릇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지고 파탄을 다지세요. 내가 과연 내 구원에 바탕으로 적합한지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한다. 그 사랑이 위에서 준 사랑이에요. 은사로 준 사랑입니다. 인간이 그걸 소지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우리 자신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얻은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얻은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잊어버리고 무지함으로써 얻어진 거예요.
사람이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약이 올라가서 자기에 대한 집착과 미련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모든 게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도 생겨나고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계획하고 기대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뭘 생겨나는가.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할 때는 것은 악령에 임해서 내가 왜 미쳤지,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경우가,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신 차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나 악령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내가 왜 이러지, 앞으로는 잘할게 라고 우리에게 요청할 때 그게 악령의 전형적인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앞으로 그래 잘하면 되잖아.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그런 실수 또 안 하면 되잖아. 이게 악령의 다루는 방법이라면, 성령의 다루는 방법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인간이 아닌데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두 선지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시체가 없어요. 둘 다 시체가 없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 보면 모세의 죽을 6절에 모세가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로 하여금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 뒤에는 인간들이 숭상하거나 숭배하거나 모실 어떤 것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없애버렸어요. 열왕기하 2장 17절에 보면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가 50명을 보내어서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했다. 뭘 발견 못했냐 하면은 엘리야가 없어졌는데 그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중에 50명이 예수님의 그 엘리야의 시신을 찾는데 사흘 동안 찾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이 없어요. 그게 엘리사가 이야기했죠. 그분은 죽지 않고 불수레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불수레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엘리야의 제자들이, 선지자 제자들이, 선지자 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자기 믿음을 포기를 안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시신을 남긴다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그 전에 자기가 자기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토록 인간은 끝까지 마지막 남기는 것은 자기에 대한 자기 신앙입니다. 그 선을 못 넘어요. 그 선을 못 넘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부터가 어떤 필연과 필연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공장에서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노동법에 호소하라. 호소했는데 정권이 노동법을 취해서 그 노동법으로 돈을 못 받는다. 그럼 남는 것은 뭐냐? 집회지 뭐 집회. 시집회하는 거예요. 밤새. 혼자 하면 안 안아주니까 찐맛 없으니까 여렇지 않은 거예요.
움켜진 뜨거운 힘이여.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안 믿어도 나는 가난은 나는 참을 수 없다, 이거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는지언정 내가 가난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가 안 돼. 내가 용서가 안 돼. 내가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돈 없어 죽는다는 것은 내게 용서가 안 돼. 정 돈 없다면 나는 진짜 아파트 뛰어내릴 거야. 죽을 거야. 아파트 있던 것도 돈 좀 있다는 뜻인데. 예. 인간들은 자기에게 믿음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믿음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내 노동한 대로 제 값을 받는 게 그게 정의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국가가 뭐 어떻게 해도 이 국가가 끼어지면 마지막에 인간관계, 마지막 관계는 뭐냐, 인간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다시 그 단위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나부터 살자는 그걸로 내려오게 돼 있다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시간과 공간의 주님의 처리 방법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가난한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복음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받을 돈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네 돈 못 받았어? 예. 그래, 굶어 죽겠어? 예. 잘 됐네. 잘 됐네. 네 손으로 제거할 수 없는 건 내가 제거해 줬잖아, 봐라. 돈 없어서. 이게 주의 방식이에요. 이게 어찌 기쁘지 아니하냐? 기쁘지 이러고 있다고 해요. 이게 주님 쪽에서 선을 넘어버렸어요. 주님 쪽에서 사랑보다 더 센 건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 인간 생활이 힘든 것은요, 자꾸 자기를 의식해서 힘들어요. 그걸 마귀가 이제 유도하고 있는데, 돈 줄게, 너가 예전처럼 돌아가, 너가 우수한 존재잖아. 자꾸 이거 마귀가 부추깁니다.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풍경이라는 노래예요.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런데 인간은 그 제자리가 어딘데? 제자리가 어디 돈 없는 노동자가 욕심을 냈어요. 내가 일한 걸 내가 품삯을 약속대로 받겠다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내 약속도 받으면 내 제자리에 돌아갈게. 주의 뜻은 뭐냐? 네 자리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자리가 없는데 어디로 돌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폐같이 빛났을 때에 그 엘리야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모세도 함께 있어요. 제자리가 뭐가 제자리냐 하면 예수님 자리가 제자리예요. 예수님 자리가. 예수님 빼놓고 제자리 없습니다. 이 제자리가 구약에서 얼마나 이게 놀랍게 나타나는지를 열왕기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 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7장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서 하늘에 있는 사랑의 자리까지 끌어당기는데, 이것은 인간들의 목숨 바치고 하는 이런 것은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런 것은 인간의 동지에서 나온 동지 사랑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인간의 목숨은 안 받습니다.
이것은 왜냐? 인간들의 투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홀로 투쟁해서 얻어지는 거니까요. 우리 것은 일체 받지를 않아요. 왜냐? 우리가 주역배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는 나는 계속 나를 포기를 못해요. 내가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에서 그 얘가 나온 예를 보게 되면 아람 나라가 지금 시리아거든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완전 포위를 했어요. 포위해서 굶겨 죽여서 전쟁을 끝내는 방식. 그 방식을 사용할 때 진짜 그 요람이라는 그 왕이 북쪽 왕인데 백성들 꼴을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그 화풀이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뭔데 나를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폭력적입니까? 그 분노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엘리사 만나면 내가 내 손으로 죽여버린다. 저 살인한 자의 자식 내 머리를 여기에 보면 벌레 내게 자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내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하기를 내 위에 벌을 내린다. 내가 엘리사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엘리사 하는 말이 그 살인자의 죽였으니까 살인자 되잖아요. 그 살인자의 자식을 내한테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하면서 7절에 들어가면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쯤에 사마리아 성문 앞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개를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개를 하리라. 다시 말해서 너무 넘치도록 아주 양식이 풍족하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소리를 들었던 한 장관이 그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장관인지. 그 장관이 그 소리 듣고 비웃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왜 이 말이 오늘날 왜 우리한테 귀하게 들려야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밥이나 먹고 이게 뭔가 생활이 되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지. 정말 생활이 진짜 막장까지 갔을 때에 과연 하나님 감사하며 소리가 나올까요? 예, 과연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날 믿지 이 하나님을 네가 믿지 마. 왜? 너는 믿을 인간이 아니라는 것, 그 정체를 덜추어내는 그 극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에요. 그게 믿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교회 나오냐? 믿지도 않으면서 네가 아직 지금 배부르니까 나오는 거야. 배부르니까 먹고 살면 하니까 거짓말 해도 마귀한테 해라. 내한테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이 한동훈 장관이 뭐지만 이 장관이 이런 소리 한 것은 그 진짜 고마운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문둥병 4명이에요. 4명이니까 한 밴드죠. 한 조직 드럼, 기타 이렇게 가지고 솔로 해서 4명 밴드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있으나 굶어 죽고 밖에 나가서 맞아 죽고 여기 있으나 죽고 저쪽 죽기 마련인데 일단 맞아 죽더라도 나가서 맞아 죽자 해가 나갔거든요. 나가는데 밤중에 그 많던 아람 군대가 다 가버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의 양식이 엄청나게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실컷 먹었지요. 실컷 죽으려고 나갔는데 살았어요. 실컷 먹었죠. 실컷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기 뭐나 아름다운 소식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 6자 2자로 줄이면 복음. 여기 복음이 나와요. 뭐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이렇게 전릴 것이 아니고 여기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성도에게 아는 사람에게 이걸 전파하자 이래. 전파하자. 이 문둥병자 4명이 알고 있는 현실과 그
성전에서 굶어 죽고 있는 현실 사이에 어느 것이 진짜 현실인가를 하나님께서 대비해서 보여준 거예요. 인간들이 살고자 하는 이 현실이 사실은 비현실이에요. 이게 비현실이야. 우리는 비현실 속에 우연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말 들어보니까 과연 성밖에 양식이 가득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거침없이 그냥 선부 밖에 나오다가 성문 지키는 장관은 밟혀 죽었어요. 죽고 나왔을 때 이제 제가 묻는 것은 이거예요. 엘리사하고 문둥병 4명하고 사전에 연락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전에 연락이 있었는가? 없었지요. 전혀 없었지요. 없는데 어떻게 동일한 혜택을 얻게 되는가? 상황이 똑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엘리사는 여호와와 함께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때 죽이본다. 맞아 죽게 돼 있고 문둥병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죽기 마련이에요. 둘 다 죽음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죽음이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비로소 그들은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예. 이걸 여러분 영어만 잘 아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now? 예. 고급 영어라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정답은 I am doing Lord's work now. 나는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4명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선을 넘으면 인간이 아는 현실, 내가 아는 상식적인 하나님이 알아 그 선을 넘어볼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몰아넣는 것조차도 내가 굶어 죽고 돈 못 받는 것조차도 이게 주의 일이 된다는데 눈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눈이 뜨인 거예요. 아,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 죽음의 환경을 만들고 그 죽음의 공간, 그 음부의 공간까지 사랑이 헤집고 들어와서 나를 만났구나. 너는 벌써 죽었어, 인간아. 이 사랑 아니면, 이 끈 아니면 너는 이래 죽어 저래 죽어. 이 사랑이 너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이 되셨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세요.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뭐 믿는다? 아니. 내가 뭐 소망한다? 아닙니다.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원천은 오직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 나도 알고 주님도 아는 지루한 거짓말을 그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그 노릇, 그것이 우리에게 손을 떼야 될 이유인 것을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사랑 안에서 뭘 해도 되는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의 일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너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주의 일이 된다는 이 당연한 현실을 그동안 현실이 아닌 걸 여겼던 것을 후회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